여러분은 의심을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은 있는 그대로 다 믿고 받아들이는 편이세요?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의심하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작년 기준으로 93.4%라고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 주로 하게 되는 활동들이 어떤 활동이 있으시죠? 단순히 전화 걸고 받고 하는 기능 이외에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십니까? 인터넷 검색, 쇼핑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또 특별히 또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유튜브 영상 시청을 참 많이 하십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설교도 들으시고 좋은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뉴스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이 모두 다 좋은 영상, 유익한 영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중에 특히 뉴스 중에는 가짜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극적인 제목 그리고 자극적인 썸네일을 적용해서 한 사람이라도 조회수를 더 많이 올려서 자기에게 수익이 돌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짜 뉴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제는 뉴스조차도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 과거 이야기지만 9시 뉴스, 8시 뉴스 하는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 소파에 앉아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뉴스를 정말 귀담아서 경청하고 집중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그 정기 뉴스마저도 이게 정말 진짜 뉴스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조차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그 일에 대한 의심 절대 없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의심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엘리사의 행적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열왕기하 6장 말씀과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상황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아람 사람들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어떻게 됩니까?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원활한 물자가 공급되지 못하고 결국 성 안에 있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지경까지 이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저희들은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장관입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 장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왜 저희들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싶은가 하면 이 장관은 의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밟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까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까?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늘 묵상했던 엘리사가 아니라 잠시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이 장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장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7장 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왕이 의지하던 사람.
그리고 17절 상반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역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이 오늘 이 장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관이 의심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2절 하반절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자, 이 장관은 식량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셔서 곡식을 내려주신다 한들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장관은 하나님을 의심했고,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지난주에 누구를 살펴봤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나아만이죠. 나아만은 이방인이지만 아람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관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지만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두 사람 다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의심하지 않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나병이 고쳐지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또 한 사람은 엘리사의 말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심한 결과 저주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요소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모두 제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의심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는 원인이죠. 28절과 29절 6장입니다.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포위당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려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정말 사실인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게 정말 실제 있었던 일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 행위가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의 아들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굶어 죽는 일은 없게 하자.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흔히 살기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니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삶아 먹는 비인간적 행위가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인공로, 극악무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비인간적 모습이 지극히 당연해져 버린 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6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6장 25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아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드셔보셨습니까? 나귀 머리 상품 값어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에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동물입니다. 그런 나귀의 머리라도, 값어치가 전혀 없는 나귀의 머리라도 구해서 먹으려 했던 것이 이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줘도 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죠?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합니다. 이 은 80세겔이라는 말이 화폐 단위가 우리에게 좀 체감이 좀 덜 되는데, 은 80세겔은 오늘날로 치면은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은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에 해당됐습니다. 그럼 계산해 보세요. 계산이 빠르신 분은 대충 나오죠? 은 80세겔은 노동자 대략 1년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비싼 금액을 주고 기꺼이 구하는 게 뭐예요? 나귀 머리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서정리 시장 가서 소머리 국밥을 사 먹었는데, 시장이 물가가 싸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모르고 들어갔는데 소머리 국밥 한 그릇에 13,000원이더라고요. 제가 그 국밥을 별로 많이 안 먹는데 또 같이 가자고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가서 먹은 건데 13,000원 주고 그걸 먹고 있자니 너무 돈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몇 천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물가가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물가를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의 가격이 은 5세겔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갑. 여기서 비둘기 똥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그렇지 설마 비둘기 똥을, 비둘기 배설물을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진짜 똥이 아니라 대부분 작은 콩이나 작은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설령 진짜 콩이라 해도 그것을 비둘기 똥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가지지 않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은 5세겔. 노동자 20일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격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물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밖으로는 아람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굶어 죽는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이 현실이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참한 소식을 전해들은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였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3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멘. 자기 옷을 찢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고 있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을 만큼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왕이 가장 의지하던 사람 장관도 역시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재앙과 같은 일들을 보며 마음이 편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람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 옷을 찢으며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여호람 왕도 그랬고 여호람이 의지했던 장관도 역시 지금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물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랬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들을 삶아 먹고 전혀 상품성도 없는 나귀 머리를 터무니없는 가격에 사서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야 할 만큼 문제가 컸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아멘. 주와 같은 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장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모든 의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찍고자 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앞에 두고 찍으면은 그 뒤에 있는 배경이나 뒤에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떻게 찍힙니까? 작게 찍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리입니다. 앞에 있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자녀들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다면 자녀들의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겠죠. 내가 물질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물질이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우선시하게 되면 그 문제만 유난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겐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내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십니다라고 인정한다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되고 내가 받고 있는 상처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지게 되고 내가 겪고 있는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남아있는 의심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때 문제도 해결되고 상처도 치유되고 아픔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 우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 의심이 제거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응 없는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별로 대답이 없고 반응이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죠? 이 사람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나를 지금 혹시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오해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응한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죽어 있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든 동의를 하든 반대를 하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 말에 아무 반응이 없다면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반응이 없다면 나를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는 사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아직도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어떤 의미죠?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아멘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조건 아멘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멘으로 말씀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크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습니다. 성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여기고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가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이러 왔지만, 지금 너희들은 나를 죽여서 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물가가 안정된다는 겁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사람들이 뜬금없이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에 환청을 듣게 됩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들려주셨을까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던 아람 사람들이 환청을 들었습니다. 지금 큰 군대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오고 있다. 지금 이 군대 소리는 분명 북이스라엘과 애굽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소리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모든 군수 물자와 물자 식량을 두고서 자기들이 살던 본국으로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기로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아멘. 그들이 남겨놓았던 모든 식량을 탈취할 수 있었죠. 약탈할 수 있었죠. 그리고 물가가 안정되게 됩니다. 식량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라는 말씀. 오늘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자주 반복적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17절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말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1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지.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멘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될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지 못했죠.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 의심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가 성문을 지키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이 장관이 말씀 앞에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멘은 판소리에서 얼씨구 좋다 추임새가 아닙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반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첫 번째 건강한 반응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 다시 영적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에서도 성전과 성벽이 모두 다시 재건된 후에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펼쳐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바로 어떤 반응이었는가 하면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아멘은 마음으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선포할 때 그 능력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선포할 때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의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머리로는 잘 이해되지 않아서 아닌데 설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어놓으신 생각의 한계, 환경의 한계, 경험의 한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이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부끄러우시죠? 저도 이걸 잘 못해요. 목회자인데도 그게 아멘 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제 위치가 여기에 있다 보니, 목회자이다 보니 예배할 때 분위기 업을 위해서 또 아멘 할 때도 있거든요. 크게. 이게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하게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제 스타일인데 때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니엘 기도에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선포되는 강사들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중들의 아멘 소리가 오디오를 타고 스피커를 통해서 막 들려오는 게 현장에서 그렇게 아멘으로 외치는 화답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막 두근두근 뜁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이 아멘 소리로 가득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면 내 연약하던 믿음도 견고해지고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오륜의 모든 지체들은 아멘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아멘이 또 하나의 삶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의심하던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의심이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오는 동안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패를 겪으면서 나도 모르게 의심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오늘 함께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장관, 왕에게 가장 신임을 받던 사람, 사회적인 신분은 높았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심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의심을 방치하게 되면 불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마지막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의 요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의심들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올 수 있을까라는 의심, 내 가족이 과연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힘든 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다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기도는 하고 있지만 과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 이제는 그 모든 의심들을 내려놓고 제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은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 이제는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멘으로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의심도 사라지시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여러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게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아픔과 어려움과 실패와 고난과 배신 배반을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환경을 탓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에게 생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의심의 요소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미래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신앙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면 의심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고 인정한다면 있던 의심들마저도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찍고 있는 인생의 그 사진 앞에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고 내가 찍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작게 보여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요소들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믿기 힘든 어려운 말씀, 설마 그것이 내 인생에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되고 있는지 하나님, 그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마저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의심이 생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미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의심의 요소들이 완전히 제거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상처도 물론 크고 내가 겪고 있는 고통도 크지만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 전 인격을 담아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송탄 노린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모든 의심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결단합니다. 많은 의심의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의심들, 이제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완전히 눅놓듯 다 녹아져 내리게 하시고 완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신앙 양심과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며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의심을 제거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